안녕하십니까. 저 신학대학 갔는데, 아우, 뭐, 얼마나, 이 외국어 대학 온 것도 아니고, 막,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공부하는데,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되고, 히랍어 공부했는데, 히랍어는 이제 신약이 히랍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고,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고, 독일어는 신학이 독일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영어는 전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자면 영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학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어학에 1학년에서 2학년 어학 시험에 합격되지 않으면 진급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어학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어학을 제대로 해가지고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영어 원서로, 영어 원서, 독일어 히브리 원서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영어 원서로 책을 읽어서 석사 논문을 써야 이제 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석사 논문을 쓰기까지 영어로 많은 책들,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석사학위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는 영어 안 읽는다고 이렇게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대고 영주거쳐 원주에서 왔는데, 이 40대 초반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0대 초반에 과로로 인해 쓰러졌지 않습니까? 노인 증세가 나타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할 수도 없고, 누우면 바닥이 돌고, 천장이 돌고, 이건 걸을 때 할 수 없어. 그래서 앉아서, 그동안에 기도한 중에 하나님은 춤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는데, 앉아서 5년 동안 설교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몸도 쉴 겸, 제 때문에 가족도 고생했어요. 제 몸도 추스릴 겸 가족도 모두 쉴 겸 안식년 제도, 성경 안식년 제도 갖자. 그래가지고 안식년 제도를 가졌습니다. 1988년 한국 대학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 하던 해, 그때 캐나다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임시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그래서 1년간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도서관 드나들면서, 서점 드나들면서, 어차피 책을 봐야 돼. 책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던 그 모든 것이 효력이 나타나겠죠. 모든 책들이 제가 다 아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한국신학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신학대학인데, 세계적인 수준의 이 신학서적을 제가 읽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학서적을 꾸준히 읽으면서 다시 영어 신학서적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잘 못 읽지만 쉬운 책을 찾아 읽으면서 이거 이제 한국말로 읽지 말고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어 책을 읽으면서 세계적인 안목에서 넓히고 그런데, 귀국에서 뛰는데 정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다시 건강 얻어서, 이렇게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뛰는데, 이게 더하기 숫자가 불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불어나요. 갑절로 교회가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7년이 돼가지고 7년째 다시 1년간 안식년 나가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 문제도 있고 또 너무 교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회의를 해서 1년 아니고 1년에 2개월씩 6개월 동안 하자. 1년에 2개월씩 6년 동안. 그러니까 1, 6, 12, 12, 1년에 2개월씩 6년 동안 하자. 그래서 해마다 그 이후에 해마다 이제 독서안식년으로 갔는데, 주로 이제 외국의 유명한 대학과 유명한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전국적 예루살렘, 유럽보다 영국, 캐나다, 미국, 주로 미국 쪽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읽던 책, 칼 발트의 책이라든가, 폴 틸리케의 책이라든가, 또 에밀 브룬너의 책이라든가, 제가 석사 논문 디에트리 보네퍼 논문을 쓴 보네퍼의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주로 역사를 알기 위해서 때 아니게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프로테스탄트 때라지 개신교 역사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무명의 사람이 쓴 성경 전체를 쉽게 요약해 놓은 그 책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쉽게 그렇게 영어가 쉬워요. 영어 어려운 책인데도 쉬운 영어책이 있어요.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 글이 쉬워요.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별히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집안 연계, 한국 사회 참여에서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윤리, 기독교 입장에서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고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는 이 덜 악한 방법의 어떤 사회적 도전, 덜 악한 쪽으로 향해서 사회를 휘저어서 구원해내는 이 라이노드 리버의 미국의 윤리 정치신학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독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신학적인 도전을 받고 신학적으로 이 교회를 일으키고 신학적인 교회의 형태로 신학적인 도전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신도 핸드릭슨이니까 이 평신도 신학 책들을 읽으면서 또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평신도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평신도가 아니고 설교 듣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나가고도 세상에 설교 듣고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하려고, 그 교회 되게 하려고. 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메신저가 돼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알고 십자가 진리를 표현해보는 어떤 고난극, 사순절을 중심한 고난극 운동, 그리고 이 십자가 고난을 세상 속에 적용시키는 이 운동, 이런 그 평신도들이 막 교회에서 찬양대회, 스포츠 행사, 또, 고난극, 이 간증, 토크쇼, 또 평신도들을 중심한 어떤 교회 개혁 운동. 그래서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목회 방향 따라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사회 변혁에, 특별히 정치의 민주화 운동에, 사회의 구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부운동에 저희들은 움직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베델 성서라든가 영적 지도자 대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평신도 깨우는 이런 모든 한데, 그런 교제에 충실하면서도 교제를 중심해서 이 평신도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평신도의 사고방식 깨우치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예수 마음에 들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많은 신학적인 배움을 갖고 신학적인 움직임과 신학적인 도전으로 세상 변혁에 많이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니까 목사가 국내에 있으면 너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바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 설교해야 되고 많이 신방해야 되고 많이 회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도대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내 가지고 독서하는 운동, 이 한국말로 뭐지만 영어권의 이 책을 읽고 영어 책으로 신학의 본래적인 신학을 들여다보고 이 신학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시키느냐, 또 영어적인 책을 보는 눈으로 세계 속의 영광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하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그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요새 뭐 인문학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인문학 책을 많이 읽음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것도 일종의 또 다른 신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본래 신학적인 이 신학이 이제 정통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또 신정통주의 신학이 있다면 정통 신학 사도신경을 주지만 정통 신학을 고집하되 인간의 가능성을 뭐 정통 신학에서 뭐 인간을 자꾸 정죄하고 뭐 삼층정 구조에서 뭐 인간을 지구는 돈다 할 때 뭐 지구는 돈다고 하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고 파문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이만큼 컸으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가능성에 옷을 입힌 자유주의 신학, 이것도 말하지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인간이 막 하늘나라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가능성, 이런 걸 부르짖다가 2차 대전을 맞으면서 인간이야말로 진짜 이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정통으로 돌아오되 그 자유주의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존중하던 인간의 과학이라든가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예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온 신정통주의 신학, 진보적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것에 진보적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그 신학에 더욱 제가 배우던 이 신학에 더욱 충실하면서 이런 신학의 본래적인 사상, 신학에 충실하면서 인문학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상한 소리하고,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성경은 세상 속에 적용시키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고리타분하고, 고루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정말로 어떤 신학에 충실한 어떤 신학적인 목회를 시도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세상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 다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교파 중심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홀리하다 전체를 보는 그런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학운동으로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런 신학운동이 지속적이 됨으로써 교회를 통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학에 충실한 또 성경을 충실할 때 성경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주고 세상의 방향 잡아주는 예언자적인 이런 어떤 입장, 이런 것을 부단히 가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성장,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